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침 어린이날이기도 하지요. 공휴일이 주일과 겹쳐서 예전 같으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실망스러웠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대체 공휴일 제도가 정착이 됐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일 쉬시지요. 어쨌든 복된 날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축하합니다. 어린이들을 잘 길러내신 부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님께서 시원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걸어오신 분도 계실 테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거나 직접 자동차를 몰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죠. 당연히 운전석에 앉아서 기기들을 조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면허증만 있으면 큰 화물차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몇십 톤 나가는 큰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 같은 것도 어떤 요즘 방송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여성이 운전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동차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부터 잡을 겁니다. 그리고 시동을 켜겠죠. 그러나 만약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시대에 뿅 나타났다고 한다면 또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오지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움직이라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수레는 봤을 테니까 뒤에 가서 밀려고 하거나 앞에 가서 끈을 매달아서 끌려고 할 것입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이라면 소를 찾거나 말을 찾을지도 모르죠. 이게 움직임의 이치를 아는 사람과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움직임의 이치를,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잘 알고 있어서 자동차를 밀어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원리인데 그걸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이치를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는 그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자동차 운전하듯이 아주 쉽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나요? 여러분의 아내를 또는 여러분의 부모를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움직임의 이치를 알고 포인트를 건드리면 저절로 움직입니다.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밀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다루는 법, 사람을 움직이는 법,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 해가지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끼를 움직이려고 할 때, 여러분 토끼 키워보셨나요? 참 귀엽죠? 조그마할 때. 토끼를 움직이려면 어디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토끼를 꽤 여러 마리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자전거 타고 그 다래끼 뒤에다가 싣고 들로 산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토끼 다루는 법도 알고요. 토끼 잡는 법도 압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를 잡으면 됩니다. 귀를 잡고 달랑 들어 올리면 꼼짝 못하죠. 고양이는 덜미를 잡으면 됩니다. 소나 말을 움직이려면 고삐를 잡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사람을 움직이려면, 사람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짐작하실 줄 압니다. 마음을 얻어야겠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은 쉽게 움직입니다. 저절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요, 마음만 동하면, 마음만 움직이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신나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내키는 일을 위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 마음이 움직이면 신나서 뛰어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아이가 떼쓰는 소리 들어보셨죠? 지 마음이 안 움직이면 부모 마음대로 완력으로 하려다 보면 우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일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심을 쓰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그런 큰 일을 하게 만드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 잘 들으셨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어도 우리 삶이 지금보다 몇 배나 행복해질 텐데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복이 터졌겠습니까? 대박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솔로몬이 하는 짓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을 향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거 배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솔로몬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살펴봐야 하겠죠. 솔로몬의 일생에서 대박을 터뜨린 사건은요, 이 사람이 그가 제사 지낼 때 일어났습니다. 이 제사라는 게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인데요. 제사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요즘은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죠.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걸 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 제사인데 요즘은 점점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도 제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죠. 열심히 제사 지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제사의식은 다 있었습니다. 제사의 기본이 정성이라는 것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의 기본은 정성이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 다 아는 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제사든 조상에게 드리는 효의 제사든 언제나 음식과 제물이 있기 마련이었죠. 제사 지낼 때 그냥 빈손으로 제사 지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스럽게 많은 제물, 많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조상이 휙 나타나서 실제로 그 음식을 먹고 갔다, 그런 건 못 보셨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도 제물을 바쳤는데 솔로몬이 그때까지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글쎄 어떤 짐승인지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양이든지 소든지 그랬겠죠. 엄청나게 바쳤습니다. 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성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사람들은 경건하게 제사상이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음식과 제물을 차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성은 눈에 안 보이고 제물은 눈에 보이고 음식은 눈에 보이니까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대됐습니다. 정성이 먼저이고 제물이 뒤다 하는 건데 그 순서를 지켜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정성만 가득하다면, 정성만 지극하다면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겠습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바칠 게 없으니까, 음식을 준비할 게 없으니까 물 한 대접을 떠놓고도 지성을 드렸습니다. 이 물 뜰 때도 그냥 가서 아무 물이나 떠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은 가장 첫 번째로 가서 가장 맑은 물을, 가장 위에 있는 물을 샘물에서 정성스럽게 떠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성 가득한 제사입니까? 자, 어쨌든 솔로몬이 하는 짓이 하도 귀여워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지니가 나타나서 묻든지, 도깨비가 나타나서 묻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묻든지, 이런 거 책이나 동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다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왕위에 앉게는 해주셨지만, 제가 임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긴 하셨지만 저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백성은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요즘에는 계산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사람 숫자 세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10,000명이건 100,000이건 1,000,000이건 억이건 10억이건 그냥 척척척 계산을 해냅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저 기껏 한다는 게 주먹고. 그래서 10, 20까지는 센다고 하더라도, 몇백 까지는 센다고 하더라도 몇천, 몇만 넘어가면 이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이렇게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나에게 백성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국내 총생산, GDP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계산도 못해요. 이런 제가 왕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야 할지, 그리고 나이든 대신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또한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이 백성, 그걸 괴롭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들을 잘 이끌어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줘야 될 텐데 저에게는 도무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주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을 건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잘못한 사람의 상도 안 주고 그냥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놈이구나. 이놈이야. 하나님 생활 수백억 년 동안, 수천억 년 동안 셀 수도 없는, 계산할 수도 없는 횟수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노릇을 해왔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내 처음 본다. 보통 우리가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한다든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한다든가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한다든가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게 보통인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구나. 자기 자신의 영달이나 부귀 영화보다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것인가? 잘 보살필 것인가? 그걸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자, 여기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부귀, 영화, 장수까지 없는 게 없이 다 부어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솔로몬이요,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한 몇 년쯤 앞설 것 같아요. 솔로몬이 예수님보다 한 1000년쯤 앞선 미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지만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참 지혜로운 분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솔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보다 1000년이나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교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서 6장 33절입니다. 자,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딱 그대로 아닙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원수 갚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했잖아요. 의를 걱정했잖아요. 재판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접어두고요, 우리는 이 말씀만 가슴 깊이 새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도, 사람도요. 5월달 여러분 괴롭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날, 또는 무슨 생일이다, 뭐 기념일이다, 뭐다 해서 등뼈 빠질 겁니다. 선물도 좋지만은요, 선물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남편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아내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면 만사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도 움직이고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이고 부모고 이웃이고 직장 상사고 부하들이고 잘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너절너절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과 형제자매, 부모, 자식, 이웃과 이웃의 마음에 쏙 들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팍팍 밀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적극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